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 있는 진리로 저희의 삶을 교훈하시고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교만과 자랑을 내려놓게 하시며 사랑의 책망을 통해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소서. 때로는 불편하고 아픈 책망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소서. 고난의 때에 혼자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 서로 격려하며 회복과 성장의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잠언서 2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아멘. 충성된 권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자기 입으로 자신을 칭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사람의 투기로 인한 분노가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면책과 아픈 책망, 충성된 권고는 아름다우며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환난 날에는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습니다. 첫 번째, 자랑하지 말라 1절부터 4절입니다. 자존적 교만이 있는 우리 인간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은 칭찬받으려는 갈망으로 나타납니다. 좋은 소리를 듣고 싶고 열광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모습은 인간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칭찬하려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곧 자랑입니다. 자랑은 다른 사람의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그것은 분노의 형태로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하는 것과 자신을 칭찬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내가 남에게 자랑하고 싶어 안달을 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학력, 직업, 자녀의 성취, 재정적인 여유, 영적 체험이나 사역의 열매가 자랑하고 싶은 것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겸손한 척하면서 자랑하는 겸손한 자랑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요 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대단함을 드러내는 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밑바닥에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받고 싶다는 내면의 불안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 없이는 내가 견고하게 설 수 없다고 믿는 연약함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을 통해 내 존재 가치를 보호하려 합니다. 자랑을 멈출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내 업적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자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내가 자랑하지 않을 때 타인의 칭찬이나 인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자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픈 책망 5절부터 9절입니다. 솔로몬은 친구의 아픈 책망과 원수의 거짓된 입맞춤을 비교하며 충성된 권고는 아름다워서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기름과 향 같다고 말합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은 사람이 아닌 이상 잘못된 일을 행하고도 죄책감을 못 느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쓴 것이라도 달게 느껴집니다. 이렇듯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자에게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책망의 말이 오히려 시원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말씀으로 책망할 때 시원함을 느낍니까? 아니면 억울함을 느낍니까? 진정한 사랑은 때로 아픈 말을 감수해야 합니다. 나를 아끼는 친구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침묵하지 않고 오히려 불편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반대로 나를 해치려는 자는 달콤한 말로 나를 속이며 점점 더 나쁜 길로 인도합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책망의 말이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책망은 영혼을 회복시키는 시원한 바람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교만이 있다면 그 책망은 모욕처럼 들립니다. 억울하다는 감정은 곧 나의 완고함을 드러냅니다. 말씀은 거울입니다. 누군가 나를 말씀으로 책망할 때 나는 그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을 들여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 특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친구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때로는 아프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통해 더욱 성숙해지고 죄의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형제보다 나은 이웃 10절부터 13절입니다. 솔로몬은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보다 제3자가 나의 환난 날, 즉 고난을 객관적으로 보고 조언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해 주는 믿음의 공동체로 피한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고난에 맞서려 하기보다 말씀으로 아픈 책망과 충성된 권고를 해주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고난으로 인한 재앙을 숨어 피하는 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고난이 찾아올 때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먼저 찾습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찾습니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가까운 가족은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지만 동시에 너무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오히려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나의 삶을 말씀의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이웃, 다시 말해 공동체 안의 동력자가 더 귀한 조언과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내 감정을 따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때에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찾기보다 진리를 말해줄 사람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말씀을 통해 현실을 해석해주는 통로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기대와 다른 반응을 보이고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의 공동체는 문제보다 말씀을 먼저 보게 하고 불편한 진실을 통해 회복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것이 곧 환난을 넘어가는 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충성된 권고에 귀를 기울이며 여러분의 삶이 지혜로운 삶,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자랑하기를 그치고 다른 사람을 높이며 칭찬하기를 원합니다. 듣기에는 아파도 말씀으로 내 죄를 보게 해주는 공동체의 충성된 권고를 듣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늘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하여 고난 가운데 숨어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